여러분 그 8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 온 지 2년 반이 되었는데 영광교회에서 섬긴 게 2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때 초등학생들이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 고등학생이 청년의 대학생이 됐고 대학생의 1, 2학년이었던 청년들이 추억반이 되고 추억 준비를 하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참 감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집에 돌아가셔서요 가족들과 함께 2019년 8월 동안에 감사했던 이야기를 서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3부에 식사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때도 식사하실 때도 영광교회를 통해 만난 하나님, 그리고 19년 동안에 그 8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그라치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라치아라는 단어는 영어의 그레이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탈리아어로 말하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이 사회의 관계에 있어서의 기본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불균형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갈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사관계 회사도 보면 이 은혜의 불균형이 생기면 갈등이 옵니다. 회사는 나는 네가 일한 만큼 다 주었어. 노사들은 아니야, 나는 너에게 인격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다 받지 못했어. 이렇게 은혜에 있어서 불균형이 생기면 갈등이 옵니다. 그럼 부모 자식 간은 어떠세요? 저도 이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란 자식인데요. 자식들이 좀 서운하게 하면 부모님들이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죠. 내가 너를, 그 다음 뭐죠? 네? 좀 크게 대답해 주세요. 내가 너를, 그죠? 우리는 약속한 단어가 아닌데 늘 자식들은 똑같은 단어를 둬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죠? 그런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설교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좀 저와 좀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요. 좀 밝게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못을 하면 네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들은요 미스 김거련이하고 키우시래요. 그러면 마음이 좀 홀가분해지는 겁니다. 웃으시는 분은 알아들으신 거죠? 예. 그렇게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부모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면 은혜에 관한,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부작 안에 그 은혜의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내용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이, 큰 아들은 아버지 옆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옆에서 언제나 농사일도 열심히 하고 집도 열심히 하고 아버지가 불편하실까봐 늘 찾아보던 아들이었는데, 둘째 아들은 아니요 아버지 저는 재산 좀 주세요. 저 유산을 좀 미리 주시면 제가 나가서 좀 사업도 해보고 공부도 해오겠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와 좀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실패한 모습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집으로 돌아오니까 이 큰 형이 자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왜 동생에게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에요. 아까 성경 읽으셨지만 이 아들에게 나는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서 내가 아버지 옆에서 한 번도 명령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 곁에 있던 나를 위해서는 자치 한 번도 베풀어주지 않으시고 왜 모든 재산을 다 창기에게 넘기고 실패하고 허랑방탕하게 산 이 아들을 위해서 왜 잔치를 베풀어주냐고 불평으로 따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눈,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큰아들의 불평은 당연한 불평입니다. 아마 저였어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점에서 보면,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은 둘째 아들을 더 칭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의 시선, 성경의 관점에서 은혜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저분은 정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구나,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시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어떤 고백을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29절을 보시면 큰아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내가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과 아버지의 곁에 있었다고 지금 자막에 나오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은요, 둘째 아들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라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바로 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 중에 똑같은 상황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한 둘째 아들에게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본문의 이 큰아들의 불평을 보면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은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보다 내가 아버지에게 한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내 것이 돼. 예, 그렇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슬하에서 아버지 그늘에서 편안하게 지냈어요. 안전한 보호막에서 자랐습니다. 어디 딴 데 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어디를 가지 않은 아주 평안한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서 이게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해서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복이, 이 안전한 아버지의 품 안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지금 깨달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 편하다 보니까 감격과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한 일이, 내가 한 봉사가, 내가 한 수고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보다 더 크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 자기의 재산인 줄 알고 살아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재산은 그 누구 재산이에요? 그죠? 자기들 재산이에요. 그래서 청년들도 보면 집에 놀러 가자 그러면, 야, 오늘 우리 예림이네 집 놀러 가자. 그럼 예림이, 그래, 우리 집에 놀러 와, 이래요. 우리 예림이 부모님네 집에 놀러 가자, 안 해요. 그리고 본인도 우리 오늘 내 부모님네 집에 가서 놀래? 이러지 않아요. 너무 당당하게 우리 집 가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자녀들은 이 큰아들처럼 부모님의 모든 재산이 다 자기들 걸까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저 때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삐삐도 없었고. 그래서 꼭 집으로 전화를, 그죠? 우린 그렇게 살았잖아요. 집으로 전화를 해서
안녕하세요, 저 선아 친구 누구누구인데 선아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부모님들 대부분 그래 너무나 잠깐 기다려 이러고 바꿔주시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꼭 여보세요, 거기 선아네 집이죠, 선아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아닌데요, 여기 박순길이네 집인데요. 박순길이 저희 아버지. 그래서 되게 저희 친구들을 당하게 만드셨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왜 당연히 내가 눌러도 된다고 생각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죠? 새끼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기 때문에. 내가 자녀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려서 그게 당연한 건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그냥 당연한 사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엔 감사가 없어요. 안 주면 불평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당연히 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어떻게 당연하다고 생각할까요? 학교 가는 자녀, 출근하는 자녀들이 내가 오늘 집에 가면 집에 있을 거라는 당연함, 그게 어떻게 당연한 걸까요? 아침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님 밥을 지어놓고 좀 한 숟갈 좀 먹고 가라고 막 김에다 어떨 땐 싸서 막 주고 막 숟가락을 들고 다니셨던 어머니. 여러분, 그 어머니를 집에 가면 있을 거라는 당연함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20대에 어머니란 단어를 부를 수 없게 됐습니다. 아프셨어요. 수술을 받으셨고 관리만 잘하면 다 괜찮다 그러셔서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서울 한신교회에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있을 수가 없었어요. 수술하실 땐 한 학기 휴학하고 다시 복학하고 또 휴학하고 어머니 곁에 있고 또 복학하고, 제가 학교를 좀 늦게 졸업한 편인데 사역을 나가니까 그렇게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오고 월요일 저녁이면 가야 했어요. 근데 그날도 가야 하는데 어머님이 항암 받으시는 날하고 겹쳤어요. 항암 받으시는 어머니를 뒤로 하고 가야 하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인사하고 나가서 또 들어와요. 엄마 밥 꼭 드셔야 돼. 그리고 인사를 또 나가요. 엄마 잘 견뎌줘야 돼. 잘 있어. 한 5일만 있으면 또 올게. 엄마는 빨리 가라는 거예요. 밤길 운전해야 되니까 위험하니까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인사하고 앉고 서울을 왔는데 그것이 저와 어머니의 눈을 마주하고 인사 마지막 기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너무 당연히 여기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살아나는 것, 큰 병에 걸렸는데 수술해서 성공한 것, 그것만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부부가, 가족이, 자녀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생명 연장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당연한 예배의 자리,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감사하시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 눈 뜨셨을 때 오늘 하루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침에 눈을 뜨면 밤사이 잘 잔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감사하다 안아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오늘 나와 함께 예배드려줘서 고맙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렇게 부부나 가족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두 분이 같이 앉으시면 참 보기 좋아요.
좀 두 분이 같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다 은혜 받으면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기도하라 툭도 한번 쳐보시고, 그죠? 그런데 꼭 가방을 가운데 두시는 따로 앉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좀 같이 앉으세요. 같이 앉으셔서 같이 앉으시다가 은혜 받은 기도도 나누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평상시에 안 하시면 그죠? 툭 쳐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삶을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나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그 삶은 허랑방탕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랑방탕하다는 뜻은 뭐냐면 술 취한 사람, 재산을 허비하는 사람, 낭비하는 사람, 부도덕한 사람, 그리고 아소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의 뜻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돈을 벌었다고 출세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권력을 잡고 어떠한 높은 자리에 갔다고 해서 잘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아들의 재산을 탕진하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은 모든 것을 탕진한 삶과 같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허랑방탕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삶은 성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당연하지 않은 이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자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일이 당연하지 않은 이 시간, 여러분은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자녀들에게 얘기해요. 이 시간에 너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돼. 공부해야 학원에, 이 스펙사,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거,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귀한 것이 없음을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출세하는데, 돈 벌는데, 높은 권력을 가지는데 그러면 다 해결돼.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께서는 허랑방탕한 구원받지 못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잘 살고 잘 못 살았다의 판단의 기준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로 판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기 많은 배우들이나 가수들을 보면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마약을 하고 또 다른 일들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일수록 더 많이 벌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왜요?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 안에 더 돈으로 채우고 인기가 떨어질까봐 불안해하면서 더 많은 것을 채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영원한 사랑만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안에 사랑해 놓게 만들어 놓으신 그 마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그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성공한 그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극단적인 것을 하면서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 공백, 하나님을 떠나서 채워지지 않은 그 공백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돌아오기를 결심합니다. 왜요? 돌아올 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힘들 때 나를 받아줄 집이 있다는 거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고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돌아갈 집,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집 품 안에 잘 오셨습니다. 그 인사 나눌게요. 아버지 집 품 안에 잘 오셨습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기에 이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그렇게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 딱 한 가지만 하셨습니다. 너무 멀어서 보이지도 않는 거리인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안아주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돼지죽도 못 얻어먹었어요. 돼지를 치웠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났을까요? 얼마나 남루했을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냄새나는 아들을 안고, 너 냄새나, 너 일단 씻고 와. 너 내가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지. 너 아버지 떠나니까 이 꼴 되잖아.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냄새나는 그 아들을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볼을 부비시면서 울었어요. 아마 그 눈물 때문에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들아, 괜찮아. 이제 내 품에 왔으니까 괜찮아. 왜 이제 왔어? 왜 이렇게 고생하도록 왜 안 왔어? 이제 아버지 품에 왔으니까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아. 네가 어떤 모습으로 왔어도 아버지 품에 왔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안아주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붙잡고 지금 저 여러분의 이 모습 그대로를 품고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용서와 아버지의 용서는 다릅니다. 인간의 용서는 와서 빌어, 대신 뭐뭐해,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것이 인간의 용서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용서는 매일 기다리신 용서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다렸다는 것은 이미 용서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매일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신 그 아버지의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을 읽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기억도 하지 않는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짧은 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전부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그의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필요할 때 아버지를 찾습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조금 일이 해결된 것 같으면 기도의 자리에 소홀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돌아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아버지한테 갈 수 있어? 여러분, 죄책감이 마음을 가스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 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 지은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전부를 다 주신 괜찮다 아들아, 괜찮다 딸아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용기 있게 한 발걸음 옮기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께로 한 걸음 옮길 때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의 이 자리에 이 한 걸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사랑으로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교회 밖을 나갈 것입니다.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사랑을 가득 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사랑 때문에 살림의 은혜가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신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두 손 높이 들어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함께 통서오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된 모습을 돌려주옵소서. 하나님 괜찮다 하더라 괜찮다 하더라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올라가며 한 주간 동안의 그 사랑의 행복보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살을 주려 우리를 먹이시고 예수님의 피를 흘려 우리를 살리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지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 켈로스 하나님의 은혜는 칼라마는 하나님 아버지 내려와는 수야는 칼라마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지었을 때 죄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 딸아 괜찮다 아들아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그 피사랑을 가지고 다시금 교회 앞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피사랑을 가슴에 안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갈 때 강하고 담대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주님의 음성,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우리의 한 주간 동안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영광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원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받는 모든 마음 주님